이사야서 6장 1절에 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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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연기가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는 자기 생전에 5명의 왕을 거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거든요. 왕가의 가문 출신이라 이제 왕들의 보호도 받고 친하기도 지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데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통치를 하죠. 이사야의 조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5 왕들의 쭉 이렇게 보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기가 이제 모셨던 왕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우시아라는 왕은 므낫세 왕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므낫세 왕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므낫세 왕 이어서 남유다 므낫세 왕 이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52년을 통치합니다. 52년이면 여러분 야 건강하게 오래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역사에 보면 영조가 그죠? 영조 다음에 정조잖아요. 그죠?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학교 때 다 배우셨죠? 영조가 너무 오랫동안 통치하니까 그죠? 아들 건너뛰고 손자가 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오래 하면 아들은 다 늙어가지고 왕이 돼야 돼. 얼마 전에 영국에 그랬죠. 영국에 그 여왕이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꼬고랑 할아버지야 치매가 아들이 치매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결혼도 몇 번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 누구는 자기는 그 60살 70살 돼도 왕자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오래 통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주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그 나라도 굉장히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 원래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면 저분은 신앙생활 참 기도생활 많이 하신 분이야. 기도의 어머니 누구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기 호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인생이 희한하게 뭐 엉망으로 살면서 자기가 호는 희한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쓰는 사람인데 그거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는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시아라 왕 이랬는데 뜻은 뭐냐? 여호와는 힘이시다 이렇게 지어져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우시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니 그죠?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일본에 실제로 자기 자식 이름을 마기라 지은 사람이 있어. 마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법원에서 이름 바꿔라 그래서 바꿔왔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갔나 하여튼 그랬을 거야. 아주 자기 자식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은지 몰라, 그죠? 여러분 이름이 다 뜻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와서 제일 좋은 거는 여자분들이 이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무슨 떼기 끝순이 뭐 이름도 없어. 그냥 끝순이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죠?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초대 우리 140년 130년 전에 해외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들이 다 이름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이름이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줬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주로 무슨 이름을 지어줬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너는 에스더야, 너는 누구야, 뭐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은 또 별명을 지어줍니다. 너는 누구와 같아? 너는 성품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누구와 같아? 이런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대로 삽니다. 이름대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게 내 몸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시아는 그래서 52년 동안 제의하고 통치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에돔, 이스라엘 땅 밑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사해가 있어요. 사해, 여메라고 사해가 있어요. 사해의 오른쪽 밑에가 있는 땅이 에돔 땅이라는 데입니다. 흙이 붉어요. 거기에 유명한 도시 이름이 있는데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갑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 지금 거기 가려면요 15만, 그 입장권만 15만 원, 20만 원이래요.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페트라가 요르단을 먹여 살려요. 가면 안 갈 수가 없어. 평생 여기 한번 가봐야지 간다고요, 사람들이. 그 땅이 에돔 땅인데 그 에돔 땅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나와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죠. 그래서 에돔을 유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언제나 다스리고 있었던데 우시아 왕 때도 다스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헤롯이 자기들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했냐?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40년 동안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죽을까 봐 불안하니까 성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세운 성들과 건물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이 헤롯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 헤롯이 지은 건물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관광으로. 근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만은 에돔, 그 다음에 왼쪽에 블레셋, 늘 언제나 자기들 괴롭혔던 블레셋, 체격도 커요. 블레셋은 체격이 엄청 커. 아시죠? 대표적인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들. 블레셋은 늘 언제나 괴롭히는 사람. 또 골리앗, 블레셋도 그러죠. 그 다음에 아랍에 있는 땅, 아람 땅 이런 데까지 우시아 왕이 다 통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여호와의 나의 힘이시다라고 해가지고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께도 겸손해져야 되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우시아가 그 잘나가던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도 수축하고 농업도 장려하고 국가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니까 군비를 강화하고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 성경에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우시아가 어떻게 정치했는가 쭉 나옵니다. 그냥 막연히 잘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잘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근데 어찌됐든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해도 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제사를 직접 드리고 근데 그 제사장이 이제 아사랴라고 그 제사장이 막 막았는데 막 뿌리치면서 그대로 그냥 강행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그 순간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문둥병은 어떤 병이죠?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것은 성경에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역할을 못하고 그 아들이었던 요담이 왕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시아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봤을 때는 아니 그래도 우시아가 52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안정이 됐는데 비록 저주받아서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나 가지고 있던 힘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위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저 위쪽에 아시리아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힘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최전성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큰일 났다. 우리를 부요하게 해줬던 왕이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그때에 왜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그 말을 썼냐면 이게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대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눈을 들어서 본즉 1절에 이렇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주께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라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의 사전에 절망은 없다. 또 신앙의 사전에 포기는 없다. 예, 포기는 우리 목사님들 자주 하는 농담.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필요하지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고 뭐 신학자기도 하고 철학자기도 한데 뭐 보통은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일어났어요. 그 사람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편에 절망은 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학자나 거의 뭐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냈던 결론은 뭐냐? 절망은 죄다 이거예요. 신앙인에게 절망은 죄다. 왜?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망할 이유도 없고, 그죠? 그리고 또 절망의 반대가 뭐죠? 우리가 보통 희망이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자주 오셨어요. 이 몰트만이라는 학자인데 독일의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우리나라 너무너무 자주 오시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 좋아해 그분을. 저도 그분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희망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에게 희망의 신학. 그분도 그래놨어요. 기독교에 의해 있어서 가장 나쁜 죄는 절망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죄는 절망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란 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지. 그렇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지.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죠? 뭐 그런 말씀을 주셨지 우리에게 절망이란 말은 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지옥문 앞에 지옥문이 있어요. 이제 신곡에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문 입구에 딱 가면 딱 이렇게 명패가 딱 써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건 아멘하면 안 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포기해라는 거야. 왜? 여기서는 소망을 꿈꿀 수가 없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내 집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집은 안 돼,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내 가정과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지옥을 만든다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칠흑 같은 진짜 어둠의 순간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나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겠지. 그 절망의 시대 때 기도하러 갔더니만 이사야에게는 그 절망을 이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절망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과연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 절망이다, 절망에 가까운 환경에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어떤 것을 가져야만 이걸 이길 수 있냐를 우리가 네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 내 삶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랍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높이 들린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상징하냐면, 자, 이제까지 이 유다 땅 이스라엘은 우시아 왕이 통치를 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잘 되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우시아 왕이 딱 죽고 나니까 그 높은 보좌는 우시아 왕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내 눈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누구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내 남편을 의지하고, 내 가족 누구를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했는데 그거 딱 읽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발견하고 그 인생이 그전보다 더 복된 삶으로 점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믿음이 그렇게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림이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라. 거기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 누가 다스렸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 뿐이지 이제는 알게 됐다.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는 이 나라 이민족은 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벨사살이 다스리고 다리오 왕이 있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사람을.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내리막길이 있어도 포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도 다시 올릴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어서 자기가 이 나라를 훌륭한 왕으로서 다스린 사람이라고 남들도 인정했고 본인 스스로도 가끔씩 그렇게 생각했지만, 왕이다, 나는 왕이다 했지만, 그가 책임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실제로는 자기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정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나단 선지자가 꾸짖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와도 본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늘 언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그것이 들려오는데, 믿음이 없고 아예 거기에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천둥 번개를 쳐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면서 앉아 계신 보좌를 보면서 그는 우시아가 죽으니까 끝이구나,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1절에 그러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모습은 참 특이하죠, 그죠? 좀 특이한 모습이죠. 자, 덮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입을 이렇게 덮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게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보호하고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이 끝까지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있던 시대에 세상의 의지가 다 무너지고 강대국들의 위협 가운데, 이제 떠오르는 신흥강국들의 막 위협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나 여호와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꼭 이런 모습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우리 나름의 또 각자마다 은사나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런 것이 또 달리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환상을 봤던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2015년도 말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제가 5월 달에 왔는데 저도 이제 10년 됐네요, 그죠? 강산이 한번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팍 늙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마음은 청춘이에요. 아직 20대, 그냥 대학교 때 그 마음 청춘인데,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가 좀 이렇게 막 시끌시끌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환상을 꿨냐면, 담임 목사님 강단의 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시는데 이
이 독수리 날개 있잖아요, 그죠? 병아리의 날개 있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날개가 쫙 양쪽으로 쫙 이렇게 가요. 가면서 이 성전을 이렇게 탁 감싸더라고. 근데 보통 왜 이렇게 날개들이 약하면 끝에 있잖아요. 닭털 빠지듯이 털이 빠지잖아요, 그죠?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끝까지 그 깃털이 너무 단단하게 빳빳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구나. 이 성전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구나.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나중에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가 그냥 식사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때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여러분 각자마다 다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환상이나 느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시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환상을 보고 싶었지만 번개에서 못 봤거든요. 미세한 바람 소리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쭉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41장에 우리에게 딱 줍니다. 이사야가 그 이후로는 그 믿음 잃지 않아요. 쫙 갑니다. 역사가 막 굴곡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이사야는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41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11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그 믿음을 성전에서 보고 변치 않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우리가 그 실망감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실망 오는 게 아니고 실망감이 먼저 와서 기도를 안 한다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절망과 실망을 미리 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 그게 뭐 문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 말씀,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 거기에만 두는 거예요. 거기만. 세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 누구에게 기웃거리면서 갔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가장 큰 확신으로 그게 왔죠. 그게 바로 이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예. 이사야는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막에다가 이게 천사를 그리는 거 보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6개. 보통 6개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보인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날개를 6개, 양쪽 3개씩 해서 6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왜 이런 모습을 천사들을 통하여 보여줬을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죠.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 거는 뭐냐면, 자, 우선에 나는 거야. 뭐 마지막 날개 2개 나는 거야. 천사가 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이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날개 2개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는 거고,
날개 2개 가지고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자, 우선 보십시오. 날개를 막 이렇게 나르면서 얼굴을 가렸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를 가리는 거예요. 또 두 발은 발을 가린다 그랬죠. 발을 가린다.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너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인간의 부족함,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간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조건 중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잘났다고, 아유 하나님,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에게 뭘 해주냐? 너희들이 진짜 살 길은,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우시아가 왕이 죽는 이 절망의 시대에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만 나타내라. 너희들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걸 봤다고. 성전에 가서 그걸 받고, 또 예배는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고 찬양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배 회복이 모든 시대의 부흥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첫 번째는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얘기해 줄까요? 성경에 야곱이 내가 베델에서 주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질질 끌다가 안 했어요. 놓쳐버렸어요. 그 순간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오빠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주민들 다 죽여버리고, 그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 전체가 이들 다 죽여버리자, 이런 막 분위기가 막 일어날 때, 그래서 야곱이 헐레벌떡 그 기억나서 베들로 다시 갑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가 있고 내한테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라.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의 삶과 이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종교개혁에 대한, 종교개혁에 좀 지나갔는데, 사실은 제가 그 10월 마지막 때쯤 돼서 제 설교 순서 정도 돼서 제가 그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는데, 종교개혁에 3가지 모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드폰테스라 그래가지고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모토는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통이니 성자 숭배니 마리아 숭배니 온갖 이상한 거, 잡다한 거 교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주님께 다시 돌아가자 운동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가면 돼요. 저 같은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가 밑에 지방에 있을 때는 지리산을 1년에 거의 한두 번 탔거든요. 근데 지리산 종주를 해요. 이렇게 큰 가방 메고 이렇게 이따만큼 올라오는, 그게 이불부터 해가지고 버너부터 해가지고 그 가면 거기는 지리산은 하도 1년에 한 100만 명이 오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 리본을 딱 걸어놔요. 무슨 산악회 빨간 거 노란 거 쫙 걸어놓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거?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근데 가끔씩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왜 잃어버린지 아세요? 자기가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이리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으니 가. 그럼 길 잃어버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길이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그 산이 안전한 산이 아니야. 내가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가야 안전한 거지. 내가 그 가면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은데, 지리산이 그래도 우리나라 3대 명산인데
그 깊은 데는 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곰도 있습니다. 곰도 있어요. 곰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반달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뭐 먹이 준다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빼앗는다고 이렇게 한번 쳐버리면 있잖아요. 우리 다 날아갑니다, 이게. 그 발톱에. 그 우리가 TV에서 뭐 보니까 애들 뭐 이렇게 곰놀이 하고 뭐 이러니까 곰이 되게 귀여워 보이고 인형 같아 보이지 큰일 납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10,000명이 되고 다 가는 것 같아도 있잖아요. 그 길로 안 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꼭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 나는 도전 정신이 있어서, 모험 정신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는 객기야. 객기라 그러는데, 객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근원으로 주님 가르치신 말씀을 쫓아서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이건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냥 자연적으로 거룩해라?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신앙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뿐이지 구원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안 지키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내가 다 패스해요? 법을 어기면 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다고요.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주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내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물건 dom치지 말아야 되고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는 저걸 왜 저거 탐나는데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연습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거 3가지에다 이것까지 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절망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평안과 뭐 여러분이 좋은 거 다 붙이셔도 됩니다. 여러분. 치유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내가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예화집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신학대학 총장님인데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했대요. 이분이 평상시에 새벽기도 잘 참석을 안 하시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참석했대요. 참석했는데 불현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한국 교회가 썩었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총장님이 아니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썩습니까? 하나님 왜 한국 교회가 썩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신학교가 썩었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총장 입장에서는 신학교 썩었다가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썩었다는 말에 도대체 동의할 수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신학교가 썩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만 교수들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교수들이 썩었기 때문에 신학교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교수들의 믿음이라든지 당장 자기의 믿음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이들에게 학문과 기독교 신학이 학문이죠. 학문과 때로는 기독교 윤리라는 게 있어요.
야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니까 썩더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처럼 기도할 때 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안 가르쳤을 텐데 라는 믿음이 오더래요. 여러분 글자에서 하나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그 영이 하나가 될 때 그 주분의 뜻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또 말씀이 같이 가야 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해 지으려고 하는 노력대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절망 가운데 여러분 힘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가서 부르짖었더니 그 영광을 보고 힘을 얻어서 모든 이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기도하는 도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삶이 이 절망의 시대에 이끌어가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